신앙 고백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7장 우리 음원 들어보고 더 익히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177장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답과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간주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 거룩 다시 전주해야지.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지온 성에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3절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상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 4절 천천히.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178장 음원 또 들어보고 신랑을 영접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서 예배하러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조산에서 가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간증.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모든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우세주여 지금 강림하 3절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모든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의 대주여 지금 강림하사 나의 천천히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 다시 한번 나의 손을 높이 들어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조금 어려운 곡 194장. 그런데 굉장히 찬양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의 하이라이트 194장. 음원 들어보고 익혀서 내 영혼
좋지만 특별히 이번 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4절 다시 한번.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위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 천천히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 아멘.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벌을 주소서. 기은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으로 죄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저희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들었음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솔깃해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인내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코로나와 같은 큰 고통을 주고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빠짐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통치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근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쁘게 여기며 모든 문화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끊어진 교회로의 발걸음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씻어 완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만을 외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신 섭리로 사업을 하게 하신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악한 것들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이겨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한 능력을 힘있게 하기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노라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나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같이 봅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 찬양대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라가 심히 위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직장이, 생활이, 우리의 관계가 심히 불편합니다. 부르짖어 매일매일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셔서 속히 백신을 개발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심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할 때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는 참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찬양대 단원들이 더욱 찬양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음악적인 재능을 자랑함이 아니고 시온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참 감사. 어디서 이렇게 좋은 찬양을 골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규은서 집사님이 정했어요? 지휘자님 어디서 골랐어요? 지난 수요일 날 이거 한 거예요? 하고도 한 주 지나니까 까맣게 모르. 한 3년은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알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참 좋은 찬양을 했네요. 자꾸 이제 성찬식 때도 229장만 했는데 다른 찬양을 배워서 이렇게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찬송가 새로운 복음성가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이 좋은 찬송가도 자꾸 가까이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22장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다시 우리가 해본다면 10계명을 20장에 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 구조들을 보면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장에서 내려가 언제 몇 장까지? 11장까지. 그래서 건전에 6월절로 인도하여 13장 14장 홍해의 세례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 인도하여 19장부터 또 데려가려 하느라 마지막 40장까지. 근데 우리 10계명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0계명이 20장이었다면 바로 21장은 종에 관한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심은 늘 가장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보다 더 밑바닥 인생이 노예 종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가장 약한 사람에게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이에 그런 개인이 훌륭한 인격이에요.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참 점점 선진국화 돼가고 있다. 요즘에는요 옛날 같으면 군인들이 코로나에 갔다고 개인이 뭐라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2주간 격리하는데 밥 안 줬다고 스마트폰 군인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는 게 문제더만 그걸 찍어가지고 이걸 먹으라 하니까 막 공분이 일어나고 옛날 같으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참 그리고 또 오늘부터 보는 22장에는 조금이라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성경은 참 그래서요 성경이 역사상 최고의 법이 이런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우리로 교회로 말하면 힘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처음 교회 오는 사람 너무 재밌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가요? 모든 사람이 자기는 다 약하다고 생각해 다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동시에 나는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보살펴야 될 사람이란 것도 꼭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갑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 제가 좋은 교회를 병원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 우리 백석에 있는 병원하고 서울대학 병원하고 삼성이나
현대 아산병원하고 차이가 뭘까? 병원 규모도 차이가 있고 의사 수도 차이가 있고 병원 기계도 차이가 있겠지만 진짜 큰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이 동네에서 환자들이 조금 어려우면 큰 병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불치병 환자들이 많다. 그만큼 그 병원이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에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교회다. 근데 개인적으로 솔직한 저의 고백이 저희로서 감당이 안 되는 성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살피는 데까지 보살펴 보고 안 되면 더 큰 교회에 가십시오.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심각하게 목사가 교회를 보내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보살펴야 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꼭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여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서 제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 힘 찬양대 때문에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섭섭해요. 좀 더 많은 우리 단원들이 와서 찬양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마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은서 집사님은 강화도에서 어제 저녁에도 오고 오늘 전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기은서 집사님 성가대 대장이 아니면 올까 안 올까? 제가 그래서요 부장도 대장도 다 돌아가면서 해보자고 이렇게 내년에 이제 우리 기은서 집사님이 성가대 대장이 아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성가대에 기도한다. 온다 안 온다. 이런 게 중요해요. 내가 해보니까 그때 대장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교회학교 부장도 그런 게 내가 가서 자리라도 지켜야 힘이 나구나. 이런 걸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서로 돕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그 마음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세상 말로는 감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일을 하려고 애쓰는 우리 대장, 우리 지휘자 얼마나 애쓰는가. 그래서 단원들이 함께 와주는 거지. 오늘까지 우리 찬양단 힘내세요. 힘 찬양단 아직 한 번도 저녁에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내일 저녁에라도 꼭 한 번이라도 왔다 갈 수 있도록 애쓰는 기은서 집사님을 봐서라도 이 지역 주민들을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송원회를 보는 21장은 종에 대한 거지만 힘이 없어서 송원회를 보는 사람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해. 제가 보니까 참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참 못된 사람들이 있더만 차를 잘못 주차해놨다고 타이어에다가 나사못을 박아버려.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그것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 주차도 더 잘해야 돼. 참 사람들이요 심리가 묘해. 나보다 좀 더 낫다 괜찮다 그러면 묘한 일. 자, 오늘 저는 제목을 배상할지니라. 4절 마지막에 갑절을 배상. 근데 여러분 펜이 있으면 오늘 이 15절까지의 배상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배상.
편지 쓸 때 맨 마지막에 김은성 뭐 혹은 받은 사람에게 배상 뭐 이런 표현들 알죠? 배상이란 말은 흔히 이런 편지할 때는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여튼 배상을 먼저 3절에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요. 그 다음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라. 4절 마지막에 갑절을 배상해라. 5절 마지막에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6절 마지막에도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라. 7절 마지막에도 갑절을 배상해라. 또 9절 마지막에도 갑절을 배상해라. 배상. 또 11절 마지막에도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12절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13절 마지막에도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해라. 14절에도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 15절에도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배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고 싶어요. 배상은 뭐고 보상은 뭐예요? 보상은 뭐고 배상은 뭐예요? 나라에서 이제 우리 동네를 개발할 때는 이 토지 값을 보상한다고 그래요? 배상한다고 그래요? 응? 우리 서민준 선생님은 잘 기억해. 공직에 있다 보면 이런 용어들을 알아요. 이것 알고 이제 접근한 민원인들이 말 잘못하면 나중에 그걸 꼬투리 잡고 있는 이 개념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토지를 나라에서 수용해가지고 토지값을 줄 때 보상이라고 그래요? 배상이라고 그래요? 응? 너무 유치한 질문인가요? 근데 생각보다 헷갈리죠. 토지를 나라에서 하다가 이렇게 지주들한테 토지값을 물어주는 것은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 보상은 정당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해요.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을. 근데 불법을 행해 가지고 그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배상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침략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요구한다고 이런 표현을 써요. 왜요? 일본이 법을 어겼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했어. 불법을 행했다. 이것이 배상입니다. 배상. 그래서 일본 보고 우리나라에 일제 그 36년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라 이런 말 안 써요. 그때는 배상. 오늘 본문의 이 배상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그러고, 불법적이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그런다. 배상.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죄를 지었어요. 죄의 대가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보상이다, 배상이다.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뜸을 들이는 것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야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잘 대답하고 내 마음에 오래 기억이 남아요. 제 나름대로 학습법이에요. 이름을 불러가고 이름 불리움을 받으면 깜짝 놀래잖아요. 집중하고. 즉 이름 안 부르면은요, 보기는 나를 쳐다보이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지금 속아도 꿈결 드라마 할 시간인데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서요, 권사님 어떤 부분은 소가도 꿈결 드라마 보려고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교회 안 오는 주가 가끔 있대. 권사님. 그런데요, 또 어떤 분은 드라마 틀어놓고 유튜브로 예배 들고 두 개를 같이 본대. 그러고는 예배 봤다고 그래. 그러고는 뭐라 하면은 배상 내가 나한테 설교 들었다고 얘기하려고. 어째 그렇게 잘 아냐고? 다 듣지요. 오늘 배상과 보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해를, 하나님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상인가 배상인가? 뭐예요? 서민준. 1번 보상, 2번 배상. 1번, 2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상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성경 오늘 본문에 계속 배상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배상이죠.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진즉 얘기하지. 근데 이렇게 뜸을 들여야 딱 기억을 해요. 배상.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말씀을 거역한, 그래서 주님을 아프게 했고 주님을 십자가를 지게 했고 주님의 뜻을 거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배상. 우리 배상을 잘 합시다. 배상한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걸. 전제가.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기를 잘 이렇게 보면서 십계명을 탁 주고 바로 종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배상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다 배상해야 될 죄인들이다. 이걸 십계명을 통하여 조금 더 다른 말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십계명은 헌법 혹은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나 모든 우리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최소한의 규약이라고 그러죠.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이 기본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세칙,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2절에 보십시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놈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요 아니요? 살인이. 그런데 시행세칙에 가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 그래서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시행세칙이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20장에서 얘기하고 21장부터 시행세칙을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종에 대하여서, 그리고 오늘 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이제 하는데요. 법 정신이 수천 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나 시대는 환경은 다르지만 법 정신은 똑같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 시행세칙이 오늘 22장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그것은 죄가 없다.
그런데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대낮에 도둑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죽이지 않고도 그를 잡을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도둑은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마지막에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라. 그래서 배상을 하는데 첫 번째로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해라.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해라. 우리가 이번 주일날 보았던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모든 도둑질,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 뿌리는 탐심에 있어요. 왜 도둑질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탐나니까 그걸 갖고 싶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해야 돼. 반드시. 이 도둑질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1절을 가보면 1절 사람이 소나 야근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는 4마리로 갚아라.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일까요? 더 큰 도둑이, 더 귀한 게 소 아닙니까? 더 비싼 것은 더 무겁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 얘기죠. 누가복음 19장 8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갑절.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 22장의 1절에 있는 말씀. 네 갑절.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또 좀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다윗 얘기인데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내용이잖아요. 자, 12장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에게 가서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4배, 4배 이렇게. 그때 이제 7절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참으로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통회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라. 이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의 1절의 근거다. 왜 4배? 2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7배도 아니고 왜 4배인가? 이것은요 법 정신이 한마디로 절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은 불법을 자행해서 손해를 끼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출애굽기 22장에 와 보면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해야 돼. 도둑질은 반드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건강도, 재능도, 시간, 생명, 물질 이런 거 하나님이 차근 구별하고 드리기를.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정해요. 내가.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과실도 배상한대요. 세 번째 재판에 따라서 배상하라. 세 번째 8절 보십시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으라. 뭐예요? 재판에 따라서 우리의 배상의 원칙, 배상의 기준은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재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이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사모님 생활비 지금까지 살면서 넉넉하게 받았다 부족했다 응? 이상하게 질문하면 고개를 딱 숙여버려요. 여기 보세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보세요. 생활비가 넉넉했다 부족했다.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 여러분 평생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회사에서 월급을 넉넉하게 받는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들은요 일한 것보다 훨씬 더 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공통적인 생각. 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해.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늘 부족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달라고만 합니다. 사실은 참 복된 기도는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게 기가 막혀. 그래서 배상은 무엇에 따라서? 재판에 따라서. 내가 기준 돼도 안 되고 상대가 기준이 돼도 안 되고 재판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 월급이 나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직원들을 내가 월급을 너무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판에 따라서. 근데요, 저는 그것은 세 번째고 두 번째로는 과실도 배상해라. 내가 실수했어도 미안해 이렇게 끝내는 것은 아니에요. 실수로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배상해라. 그때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짧았구나. 미처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 깨달았으면 나중에라도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제가 그랬죠. 성경은요 우리가 남한테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만 가서 회개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내가 아픔을 주는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화해를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회개한 것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용기입니다.
그래서요, 회개의 영은 성령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 다윗이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위대한 사람. 나단 선지자가, 사울 왕 같으면은 나단 선지자 저놈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면 다윗의 가문도 사울의 가문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물론 그 제 대가는 받고, 그래서 그 아이가 죽기는 합니다만은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을 이어갑니다. 무엇이? 회개가. 회개는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배상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 부인하고 다 외면하고 다 덮고 감추고 싶지. 그리고요, 너무 재밌는 것은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성도는 저렇게 해서 문제고 이 성도는 이래서 문제야. 근데 정작 자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은 말 안 해. 저 사람에게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해. 웃겨. 그래서 서로 정죄하는 겁니다. 서로 정죄. 예를 들면은 기도 안 한 사람을 보고는 기도하는 사람이 막 기도도 안 한다고 그래. 봉사 안 하는 사람을 보고는 땀 흘려 일하면서 막 뭐라고 그래. 봉사도 안 한다. 이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나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나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 저같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소꼴을 먹여본 사람들은요, 이걸 정말 실감나요. 소꼴, 학교 갔다 와서 소꼴 먹여라. 우리 시골 표현대로는 소띠끼라 풀 뜯어먹게 해라. 소띠끼라 그 말이에요. 소띠끼러 가면 소만 보고 있나요? 친구들끼리 한 대여섯 명이 몰려가 산에다 풀어놓기도 하고, 또 꼬리, 소풀이 어디가 좋냐면은 밭두럭 이런 데 폴이 부드라. 그러면 바짝 고삐를 잡고 거기만 뜯어먹게 해야 되는데 소만 보고 있나요? 친구하고 놀고 뭐 이렇게 그 뭐죠? 돌 공기 뭐 하고 이 놀다 보면 소가 벌써 남의 집에 고구마 순도 뜯어 먹고 벼 이삭도 뜯어 먹고,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 소가 참 나빠. 소가 나빠. 아니 뜯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고 뜯어 먹을 것만 먹으면 얼마나 저 좋고 나 좋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남의 곡식 뜯어 먹으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걸 뜯어 먹어. 그렇게 했어도 배상을 해라.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여러분, 사람의 신뢰는요,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것에서 생깁니다. 일상,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예배, 또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대처하는가. 야, 참 괜찮다. 예를 들면 우리 김영희 권사님, 김은성 목사가 섭섭하게 대했어. 그런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뭐 괜찮아요. 오히려 목사를 이해해 줄 때, 어휴, 권사님 보기보다 인품이 생각이 깊네, 믿음이 참 좋네, 이런 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어쩔 줄을 몰라.
중요합니다. 과실도 배상해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정말입니다. 이 배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회개, 기도 이것으로 우리 할 도리를 다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돼. 배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상해야 돼요. 배상.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배상해야 돼. 우리는 아딱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입으로 회개하면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게 온전한 회개일까요? 배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배상할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행여 배상할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자기 변명 합리화시켜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버리고 판단해버린 것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나를 배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인된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뻔뻔하고 우리의 혈기를 부리고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그저 형편되면,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은 것 당연한 듯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깨우고,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드릴 형편이면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일상에 내 필요가 먼저요, 그리고 남으면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믿음 생활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배상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